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라. 여기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살아라. 그곳에서 내가 내 형 에서 앞에서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살아나간다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그 언약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련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들에게 무슨 은혜가 있고 어떤 시련이 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것, 이게 이제 언약된 백성들에게 특권이에요, 특권. 지금 어떠한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오잖아요. 그때 그냥 하나님이 너 알아서 해라 그러면 거기서 헤어나올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언약된 백성은 연단을 좀 받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이 연단이 없으면 또 안 돼요. 연단이 없으면 이게 믿는 일이 안 됩니다. 믿는 일도 안 되고, 만들어지는 것도 잘 안 만들어지고, 또 하늘의 영광도 잘 모르고, 하늘에 하나님 주시는 상도 잘 모르고, 그 연단이 큰 은혜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다가 하란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다.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돌이 이제 기념하는 거죠, 일종. 그 돌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난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기름을 붓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돌이 이 하나님의 성전,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한 역사를 늘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모든 정성을 내가 다하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쑥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뭐지요? 야곱. 그 이름을 잘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야곱인데 남을 속이는, 이건 뭐 하여튼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 이게 있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아내 4명, 자녀 12, 딸까지 13, 디나 딸 낳아가지고, 그 아들만 낳다가 딸 낳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사람의 방법은 다 동원해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겠다 이거예요. 그래도 약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말로만 하나님 하나님 하지 이건 하나님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 언약된 백성이라는 건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너만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복강으로 오너라 와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서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다 해서 분이엘 그랬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대면했다. 깊이가 아주 깊어진 거예요. 그 하란 베델에서는 무조건적인 역사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분이엘에서 은혜 받은 것은 아주 친밀하고 하나님 모든 걸 간섭한다 하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델로 가라. 하나님 베델로 가라고 31장 거기서부터 계속 말씀을 한 거예요. 베델로 가라. 31장 13절.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했으니 이제 일어나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했으니 28장에 서원했잖아요. 이제 일어나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귀넘어들었어요. 야곱이. 환도뼈 부러지고 다리는 질질 끌면서도 형이 에서가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아이 먼저 가시라고 뭔가 이 화목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아주 흔쾌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형 가고 나 그리고 자기는 숫곳으로 가요. 자기 길로 간다 그래. 거기 가가지고는 뭐라고 한 거면 엘렐로헤 이스라엘 그래. 그 33장 20절 저쪽에 보면 거기 가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지 않고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래요. 다 그럽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있거든요. 말씀으로도 인도하고 섭리로도 여러 가지로 하는데도 그냥 그거 무시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이 가득하고 무슨 욕심이 있고 목표가 있다면 목표. 자기 생각대로 가고 싶으니까 그냥 말로는 하나님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은 그렇게 하죠. 말은.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거의 다 여기에 빠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 소경이에요. 거의 다 여기다 빠져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취하는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가만둘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제 집안에 문제가 일어나요. 이제 34장에 나오는 거예요. 딸 디나가 나가가지고 시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 세겜이가 하고 디나를 짝사랑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 가지 복잡한데 그 다음에 그래 할례를 해야 통혼할 수가 있다. 결혼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할례하겠다. 그 할례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쩔쩔 맬 때 시몬하고 레이가 가가지고 다 쳐 죽인 거예요. 그래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이러는 거예요. 다 들고 이러는 거예요. 저 야곱의 가족들 다 죽여야 된다. 이건 이제 꼼짝 못하게 지금 뭐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참 굉장히 힘들었다고 봐야 돼요. 이 딸이 가서 강간 나간 것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니고, 거기다가 이 시몬하고 레위가 이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냥 그 할례를 해가지고 다 쩔쩔매는데 그 내려가 죽이니까 가만히 있나요, 다들? 그러니까 뭐 진짜 야곱이 다리는 절지요, 나이는 들었지요. 요때가 나이가 한 70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돼요. 그 에서가 장가가 40살이 갔잖아요. 야곱도 이제 가가지고 부인 얻어가지고 애를 13을 낳았으니까 얼마를 낳았어요? 몇 년 걸렸어요? 한 2년씩 잡죠, 2년씩. 20년 걸렸다고 봐야 돼요. 애 낳는 게. 이래저래. 그럼 60이죠.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한 65, 한 70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조금 살긴 더 살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한 50대 정도 된 거예요. 50대만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다 자기가 지금 다리가 시원찮아요. 다리가 시원찮다. 한두 배 부러졌어요. 몸은 상했지요. 딸은 그 하나밖에 없는 딸 얼마나 예뻐요. 디나가.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시몬하고 레위는 혈기방자해가지고 사고를 쳐놨죠. 그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 가는 길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 대개들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이래서 다 나온 거라. 얼마나 이게 참. 근데 갈수록 산 넘어 산이에요. 산 넘어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인도할 때는 그 사람의 그 실력에 맞춰가지고 알맞게 인도를 하거든요. 사람이 몰라요. 하나님의 참 은혜로 가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외손집에 갈 때 그 하란에서 돌베개 오잘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은혜 받은 거 그것도 생각나고, 아까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서 돌에다 기름 붓고 나한테 서운한 거 있지 않나? 돌아가라. 그래서 여기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일어나 베들로 어떻게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라. 그곳에 내가 내 형 에서 앞에서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건 베델로 올라가라. 이건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런 말이에요.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은혜 받을 때, 그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뭔지 모르게 하여튼 너무 감격하던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그거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언약된 백성들이 가는 길이 어려움이 많지만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이제 올라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 예, 갑니다. 그러고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올라가기 전에 할 게 3가지가 있다. 준비. 뭘 준비해야 되느냐?
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자기 집안과 및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너희 옷을 갈아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하였다. 세 가지를 하래. 첫째는 뭐예요? 이방신을 제거하라. 이방신. 우상을 제거하라. 그때 당시 아마 우상을 섬겼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지배받는 게 우상이에요. 이거를 제거하라 그래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이 할 도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그걸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부모 공경하고 자녀 잘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직장 같은 데 가가지고 종살이 잘하고 그런 그 하나님이 낸 도가 있어요. 법도가. 그런데 그거보다 더 사랑 거기에 마음 다 뺏기고 시간 다 뺏기고 그래 나가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뭐라는 거냐면 탐심이 우상이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그것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여튼 사람 속에 이거 다 있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가지고 이거를 제거하려고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우상이 뭐다는 걸 일단 이게 발견이 돼야 돼요. 또 뭐가 우상이냐? 사무엘상 15장 23절에는 고집이 우상이래. 고집. 이거 맞아요. 고집. 그거 안 보여요. 고집이 우상은 맞아요. 이 고집 한 가닥에 한 고집들이에요, 다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3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거역하는 것은 점술의 죄와 같고 완악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 사울이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거기서 아주 좋은 건 다 잡아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갖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것은 점술의 죄와 같고 완악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점술의 죄는 거역하는 것은 점술의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악, 이 마음이 급박해가지고 뭐 고집이라고 그러죠. 고집. 자기 고집이 가득 들어있는 게 이게 우상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14장 3절에 보면 자기 우상.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끌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우상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정결하게 하는 것은 이 안에 심령을 정결케 깨끗해.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는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그래요. 그래서 자신을 이 정결케 하는, 이 정결케 하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예. 은혜가 오면 고요하고 정결해지고요. 은혜가 안 되면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면 내가 지금 더럽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혜가 오면 그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 부활을 의지해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 의롭고 미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깨끗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배. 그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이게 말씀 듣고 죄가 깨달아지고 고백을 해야 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죄가 어쩌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정결해지는 거예요. 고백을 하면 그리스도는 의로우고 미쁘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주 이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하고 그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게 달라. 이거 참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아주 그냥 그리고 경관 요동치 않는 이럴까 저럴까 이런 생각도 없어요. 디나가 가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시몬과 레위기 칼 써가지고 지금 동네 사람 다 쳐들어와가지고 죽인다고 막 난리를 쳐도 고요해져야 되는. 하나님을 좀 더 알으라고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는 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항상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두시고 문제는 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난다. 복잡하면 이건 속는 거예요. 그러면 복잡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꾸 신경이 가고 이게 이제 사람의 어떤 문제가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각인이 됐다고 그러죠. 각인. 거기에 무슨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입만 열면 그 얘기 나오죠. 입만 열면 억울해 내가. 억울하면 나오죠. 야곱이 지금 디나 억울하죠? 사고 생겼죠? 안 지면 디나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그건 정결하지가 않아요. 증권하다가 돈 잃어버린 사람은 안 지면 증권을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거기 아주 꽂혔어. 하여튼간 이 마음이 정결해져야 됩니다. 자기 알기를 다 하면서도 고요해지고 그럴 땐 고요해져야 돼요. 마음이.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복잡하면 그건 벌써 뭐에 끌려 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큰 게 있다고 죠. 욕심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회개하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죄를 고백해야 돼요. 고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고 미쁘시사 우리를 깨끗게 하는 역사가 있다고 믿고 하여튼 그게 될 때까지 가서 매달려야 돼요.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토요일 날은 내가 은혜 받아야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디 가든지 은혜 받으려고 힘을 많이 기울여다 해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힘을 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정결이 안 됩니다. 예배하러 왔다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은 교회 갔다 왔다 주여 거룩히 지켜다 말이 그렇지 또 월요일 날부터 고장난
내 것도 반 돌아가도 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꽂혔어요, 이 사람이.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마음이 정결해진 사람은 왜 그 하나님이 그걸 보냈다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뭘 깨달으라고 그러는구나, 그것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용서도 나오고, 용서가 나온다. 정결해지는 그 역사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나와요. 용서가 안 나오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죽는 거예요. 정결해야지.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옷을 바꿔 입어라, 이렇게 말해요. 옷이라 하는 건 인격, 드러나는 거죠. 그 행위. 그래서 이 더러운 옷을 바꿔야 되네. 행위와 습관을 바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요, 나는 다 잘했는데 저것들 때문에 그런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라고 지금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몸이 아프지요? 아플 수 있죠? 몸이 아프면은 어떻게 나았죠? 병원만 열심히 쫓아다니시면 나요? 그래서 이제 병원 문 닫는 거예요. 하도 무조건 그냥 아프면 그냥 병원으로 다 달아나니까. 아프면 어떻게 해야 이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첫째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은혜 받는 가운데 내가 이때까지 잘못한 습관, 뭐예요? 먹는 거, 그 다음에 은혜 받는 면, 쉬는 면, 잠자는 면, 그 다음에 내가 운동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개는 세 가지예요. 이걸 한번 점검해요. 어떻게 잠들 잘 주무셔요? 그냥 눈 딱 감으면 7시간은 자야 돼요. 나이 들면 그게 안 되거든요. 머리 딱 대면 그냥 코 골아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맞춰봐요. 머리 대면 그냥 주무셔요? 그러면 아프게 돼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그러죠.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왜 잠이 안 오냐? 한 걱정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자식 걱정, 뭐 걱정, 앞으로 어떻게 살까, 뭐하러 걱정해요? 잠부터 자, 잠. 앞으로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집을 짓고 어떻게 더 좋은 집도 줘요, 하나님이. 아무리 텐트 치고 자도 잠 잘 자면 거기가 천국이요, 그냥. 요번 금요일날 밤에, 토요일 새벽이지, 멧돼지가 왔어요. 왜? 야, 가라, 나 좀 더 자자. 잠이 안 와서 저 텐트 치고 왔는데 너까지 와가지고 그러냐?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다람쥐가 또 텐트 위로 쭈르륵 또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게 잠 잘 자요? 네, 잘 자요. 걱정하지 말고 잘 자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제일. 나이 들면 잠 잘 자는 게 제일 중요하답니다, 이게. 그래서 무조건 10시 되면 머리 돼요, 그냥. 10시 되면. 테레비 동해물과 마르고 달 때까지, 끝날 때까지 다 보지 마시고. 테레비 많이 보죠, 휴대폰 많이 보죠, 스트레스 받죠. 그 잠이 올 수가 있나요? 자극을 많이 받아요. 잠이 안 오는 분들은 잠이 오려면 은혜 받아야 되고, 휴대폰을 반 이상 줄여야 됩니다. 아주 이거 맨날 이것만 보고 앉아 있으니. 그 다음에 맨날 저 테레비. 그 다음에 또 그 쇼핑. 뭐하고 또 긁고, 뭐하고 긁고. 그러면 뭐요? 한 달 되면 고지서가 와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 안 오는 거는 하여튼 이걸 빨리 이걸 어떻게 연구들을 해보세요. 그래 놓고 아무리 쭉 그래도 잠부터 자라, 하나님 그럽니다. 잠부터 자라. 왜 잠이 안 오냐? 뭐가 이렇게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냥
괜히 뭐 그냥 디나 걱정, 시몬 걱정, 레이 걱정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나요? 걱정하지 말고 잠부터 자요. 잠부터 자라고요 일단. 그 다음에 먹는 거 골고루 잘 잡세요. 뭐 줬다 그거 다 소용없어요. 뭐 먹으면 병난다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저 주는 대로 먹어요 그냥. 주는 대로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십니까? 운동 기본 하루에 7,000번은 걸어야 돼요. 7,000번 안 걸으면 자다 말고 나가서 돌아다니셔야 돼요. 오늘 못 걸으면 내일은 주저앉아요. 다리에 힘이 올라와야 돼요. 걸으라고. 전도하면서 걸면 더 좋고. 하여튼 걸어야 돼요. 걸어서 걸면 살고 못 걸면 주저앉아요. 이렇게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바꿀 게 보이지요? 그런 것처럼 여기 옷을 바꾸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왔잖아요. 맞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이걸요. 나는 다 잘했는데 재수가 없어서 왔다. 그런 사람은 그 언약된 백성 미수가예요. 미수가. 아이들 미수가하면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바꾸자.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는구나. 특히 여기서요. 아주 이 35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야곱이 자기가 그 태어날 때부터 발뒤꿈치 잡고 간교하고 그러고 하지만은 이 모든 게 가족한테 영향이 갔다는 거예요. 가족이 전체가 이게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잘 하려고 그랬는데 이 가족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한 번쯤은.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전체에다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건 가족들이 뭔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 자신들의 손에 있는 모든 뭐요? 이방신들과 자신들의 있는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내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어떻게 묻었다는 거예요. 귀고리는 가다가 팔아서 여비하면 좀 괜찮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쓸데없는 거 그냥 막 얼금해가지고 하는 것 그냥 딱 묻어버리고 끝을 내서 이제 새 출발한다 이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줬느냐. 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고 그들이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그들 사방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있었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주의를 어떻게 하나님이 두려움이 싹 임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아주 쫙 눌러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족속이 가나안 땅 곧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베델에 돌아왔어요. 그러죠? 7절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엘베델이라고 불렀다. 엘베델은 뭐예요? 베델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 그런 말이에요. 엘 하는 건 하나님이라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 이제 돌아왔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돌아왔다. 이거 이제 그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감동이 있어요. 벌써 자기가 그 처음 은혜, 처음 사랑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그때 어땠다는 게 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찾아야지 않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은혜를 줘가지고 그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엘베데드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봐요. 그래서 주의 날에 와가지고 은혜 받고 찾을 수도 있으니까 찾아보라고. 그래서 8절에 리브가가 유모 드보라가 죽었던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되니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불렀다. 이 곡함의 상수리라는 말. 그래서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으로 밧단 아람이 어디예요? 외삼촌 집이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뭘 줘요? 복을 준다는 거예요. 복을 주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은 야곱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며 그에게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32장에 야곱이 변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확인. 이제 야곱으로 살지 말고 뭘로 살아라? 이스라엘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장차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드렸으며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말씀하시던 그것을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베델이라.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웠으면 베델이라. 그러면 또 야곱이 잘했는가? 야곱이 그러겠다. 아유, 저 목사는 왜 나를 지긋지긋하게 만드냐? 여기서 지금 엘베델 분명히 그랬죠? 근데 그 다음 뒤에 뭐 어떻게 써 있어요? 36장에 에서 자기가 난 아들 에서는 뭐예요? 불신앙적으로 나가는 그게 쫙 기록돼요. 그 다음에 요셉 잊어버렸죠? 요셉을 많이 사랑했잖아요. 얼마나 요셉 잃어버리고 많이 울었겠어요. 그 다음에 38장에 뭐가 나와요?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또 관계를 가졌다고. 그게 야곱이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모르지요. 뭐 휴대폰이 없으니까. 발음 없는 말 천리 간다고. 그래도 거기서 야곱은 조금 여유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겠지. 이제 연단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사람이 연단 못 받을 때는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왜 그래? 에? 아주 그냥 예민하죠. 근데 산전수전, 뭐 공중전 다 겪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겠지. 그러다가 야곱이가 요셉의 아들 축복해 주죠.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는 그 아들 요셉이 그 애굽에 가가지고 요셉의 그 저기 안에서 죽어요. 눈 감을 때는 그래도 편안히 감았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갈 길이 안 보여도 언약된 백성들은 눈 감을 때 편안히 감도록 해줄 걸 믿으세요. 그걸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소망은 있잖아요. 소망은.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된 백성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많은 연단을 받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오시고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